우리 먼저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벌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것들을 자기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상황이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소망이 없는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속지 않고 현실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낙심하는, 불안해하는 신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신분이 하나님 자녀, 바로 우리입니다. 시편 44편 5절에서 7절 보니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활과 칼 같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 창조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정말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그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고통 가운데 또한 많은 문제 가운데 시달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나 중심으로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과 나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성공 이후에 오게 되는 허무와 또 그 후에 공허함과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신자의 삶이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많은 신자들도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근본 문제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과거와 고질적인 문제 속에서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계속 한 자리로 그 자리로 뺑뺑뺑뺑 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문제와 그 고통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또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육신 싸움에 빠지지 말고 육신 싸움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상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정말 중요한 선교와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이 되는 능력이, 그 응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고 답이구나, 그리스도로 나는 결론과 끝이 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과 신분을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말한다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 그 계시를 주신 사람들만 이것을 알고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신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핍박자였죠. 절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믿고 그것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섰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전도자로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너를,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이 바울이 깨닫고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죄 가운데 있었구나,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전도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으로 바울을 보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 주신 풍성함을 알고 누리고 말할 수 있는 그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비밀 속에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인도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알도록, 복음을 믿도록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금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 알게 된 자, 누리게 된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누구 앞에 서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속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는 지인과 많은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한참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가문을 놓고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형제 중에 이렇게 돌아오신 분도 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됐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버님을 놓고 기도하니까 한 얼마 정도 기도하냐 30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막 그러다가 죽기 한 달 전에 병원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서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전도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전도자인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할 만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환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만났죠. 그리고 강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낙심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상황이 됐다면 요셉이 형들이 미워했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형제자매가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노예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총무가 됐는데 모함을 받았어. 감옥에 가게 됐고요. 저 같으면 가슴을 맨날 치면서 억울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화병에 걸렸을 건데 요새는 가슴을 쳤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형들을 살리는, 세상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환난이 우리에게는 응답이구나,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감춰져 있구나, 우리가 그것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구나. 이 어려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중요한 제목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절 9절에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궁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를 막 몰고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도구와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깨닫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전도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벌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중에서도 최고의 인재가 아마 바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가 베냐민 집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또 가말리아의 문화성에 있고 율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스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최고의 일꾼이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그런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축복 속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볍게 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그 응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모든 우리 기도를 들으신 그 응답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로 참되게 믿습니다는 고백을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것이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멘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는 응답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미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과 축복을 보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확신시켜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장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이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날마다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직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지체, 한 몸이 된 것이죠. 함께 구원의 은혜, 언약 속에, 약속 속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모든 또 유기적으로 또한 생명적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그 은혜가,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의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누릴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서서 하나님의 주시고는 그 축복을 누릴 전도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복음화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너무나 한량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모든 다민족들,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이방 현장에 증거할 현장의 전도자로, 현장의 선교사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출 그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이고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을 성도와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사들에게 말할 정도로 그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복음만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속에서 멸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도자로 세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항상 깊이 누리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 현장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올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 갖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잡힌 것을 놓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세계 선교대회와 세계 선교대회의 또 선교사 합숙과 또한 선교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여러분 전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선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교회의 일,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현장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증거하며 세계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결론 속에서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전도의 문과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